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사탄 숭배 사상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사탄의 활약이 대단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갈수록 치열한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Satan deceives.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면 하나님을 수종두는 천사들조차도 그것도 3분의 1이나 그 거짓말에 미혹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Satan divides. 하여튼 분열의 명수입니다. 사탄은 이 unity, 일치, 한마음이라는 걸 모릅니다. 무조건 분열을 시킵니다. 세 번째, 사탄이 하는 일은 Satan destroys. 파괴의 명수입니다. 가정도 파괴시키고 사회도 파괴시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인간이 함께 무대에 등장하면서 영계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세 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용이 여자와 여자가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도전하는 무섭고 끔찍한 내용입니다. 온갖 권위로 치장한 붉은 용이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사탄은 방해했고 모든 구속의 사역도 다 방해를 했고 십자가 사역까지 방해했죠.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나 그 남자아이는 부활해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탄이 실패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일어난 미가엘 군대와 사탄인 용과 그의 군대와의 전쟁입니다. 결국 루시퍼, 사탄은 미가엘의 군대에게 참패를 당하고 하늘에서부터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 용을 따르던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란 적지 않은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내려옵니다.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이번에도 실패한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절로 17절에 나오는데 용이 지상의 교회에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가 낳은 여자란 주님의 교회,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는데 그 핍박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동안 두 번의 공격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분이 극도로 올라 있는 상태라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를 낳지 않은 여자는 핍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해산하지 않은 교회는 핍박하지도 않는 겁니다. 다른 말해서 이름만 교회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송장과도 같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해를 해도 말씀에 온전히 서 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거는 하나님이 사탄의 핍박에 지금 조치를 하시는 것. 여자가 받았다는 큰 독수리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에 당신의 백성들을 얹으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에서도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것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바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군대를 총동원시켜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것.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피난하고 있는 여자를 수장시키려 했다라는 것. 여기서 뱀이 토하는 강물이란 많은 환난, 극단적인 박해, 고난을 의미합니다. 무서운 악의 홍수로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런데 적 그리스도의 악한 군대를 물리치는데 정말로 놀랍고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번에도 용은 또 실패한 겁니다. 이제 용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 발악을 획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인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는 것.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용의 네 번째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전쟁의 기지는 바다 모래 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 모래 위에 쭉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진리를 외치는 교회는 이 세상의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데 교회를 향한 공격과 폭풍우와 홍수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라 굴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담대히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홍수가 밀려오는데, 그런데 밀려오는 그 홍수로 인해 교회가 방주처럼 물 위에 둥둥 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홍수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 위에 뜨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고 그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앞만 보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악하게 발악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으니 승리자의 모습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어깨 피게 하시고, 해잔병의 모습 한
수치의 그런 초라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대장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당당한 하루, 승리자의 모습이 이 하루의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